자, 오늘 시편 33편은 아주 짧은 시편이에요. 단 3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편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자기 백성을 혼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흩어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봤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사실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다 모입니다. 가족들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모여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냐, 너무 멋지다,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시편 133편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중요한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 처에서 그 기간에 맞춰서 모여오는 거죠. 자기가 사는 곳에 출발하겠지만 점점 예루살렘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가지만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행렬이 그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줄줄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나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 본 저 사람이 그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사는 지역이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여러분, 지파마다 생각도 많이 달랐어요. 12지파가 오손도손 잘 살았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서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전쟁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한 지파를 아예 몰살시킬 위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날,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각양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성경은 적나라한 인간의 상황을 보여줘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서로 라이벌이에요. 서로 미워합니다. 이 요셉을 누가 이집트에 팔아버립니까? 형제들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매끼리는 어쩐가, 자매끼리도 거의 막 원수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자매끼리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 가장 큰 라이벌은 가족이야, 가족.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족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정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있을 수 있나 싶은 일들이 다윗의 가족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 오늘 형제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했는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공동체는 그야말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경쟁하는 이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안 만나고 연락 안 하고, 그런 숨어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내가 새 힘을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자리예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덮으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치시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은 오늘 2절에서 33편 2절에서 이 공동체의 연합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제사장을 위임식을 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 기름이 이제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몸으로 흘러내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예식, 구별된 예식,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우리를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죄가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니까 그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를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벌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터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내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숨어서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독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 우리 은혜의 자리로 가자 라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수염으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내가 아직 회개 안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아직 연약한 그대로, 죄인된 이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대서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이게 제일 답답해요. 교회 올 때 죄도 없이 와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는 교회 다니니까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믿는 사람 아니야, 정의롭게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교회를 망치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바르지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고 무엇이 옳은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그래서 정말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괜찮다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름으로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아픔이나
그거 괜찮아. 내가 기름으로 덮어주냐. 치유의 기름이고 인정의 기름이고 회복의 기름이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이 능력의 기름이에요. 아니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나를 의지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기름이 덮어지면 집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숨어있던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외로운 사람들,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다 틀려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서로가 완벽한 걸 기대하면 안 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런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돼. 그들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용서를 어떤 식으로 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아니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목사님 아니야?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목사님이 무슨 얼마나 완벽해가지고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절대 나는 목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로 덮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꿔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아이들, 그 다음에 어른들, 뭐 남자 여자 또는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그냥 일관적으로 뭐 줄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취미 단체는 될 수 있고 동호회는 될 수 있을 텐데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상처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공동체 회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 외로운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교회 오면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교회 또 외롭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분은 위로를 얻겠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 외로움이 이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교회 왔는데 여전히 외로워요. 여러분 여기에 착각이 있고 오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외로움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교회 왔는데 나는 이제 외롭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을 사용하세요. 놀랍죠? 외로움은 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릴 게 아니에요. 외로움에 영적인 엄청난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구예요. 내가 외로워서 이 외로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 외로움이 나에게 있어서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외로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보는 눈을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외롭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 외로움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측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이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외로움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외로운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내가 외롭다가 아니라 이게 도구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고 위력인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았다면 외로운 사람들의 그 아픔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그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걸 외로움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게 돼요. 너
그런 걸 가지고 외로워하냐. 나는 그거 다 털어버렸어. 그러니까 외로움을 털면 안 돼요, 여러분. 너 정말 외롭겠다. 나도 힘들고 외롭고 지금도 가끔 외로워. 이렇게 말해줘야지. 외롭지 마. 외로움 잊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 외로움을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세요. 누가 전도를 하느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외로워 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도구로 삼으시는구나. 당연히 예배 드리는데도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도록, 그리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도록. 여러분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외로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 초청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 헐몬은 원래 헐몬산이라는 곳은 이슬이 많이 맺히는 그런 산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시온의 산은 가물어요. 그냥 건조해. 그런데 그 시온산을 헐몬산 같이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풍성한 이슬의 지역으로, 회복의 지역으로, 생명을 부어주시는 지역으로 그렇게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가운데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잖아요. 어느 자리에, 함께 있는 자리에 복을 명령하시는. 이 도마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도마에게 찾아가시잖아요.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가, 귀한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명령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옆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이 혼자 서겠어요. 하나님 없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공동체, 우리 해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